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 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2주간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첫 주는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 우리 속에 불신이 있을 때, 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본다는 차원에서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일종의 성령을 받는 절차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거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그냥 인력이나 인간의 논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일종의 절차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죠. 물론 반드시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성령이 오신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은 이러한 세 가지의 일종의 행위죠.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 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평생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 또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나, 이건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믿음의 주이면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일이 내 속에서 혹은 다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줄어든다. 이거 웬일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늘 충만히 계시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충만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다른 성도들 속에서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방법이 뭘까, 이걸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거를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가도 또 이렇게 그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나오거든요. 구약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처음에는 참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그냥 일종의 침범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러주신 그런 명령들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키지 않은 그 행위를 합리화하죠.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도 좋은 짐승들을 남겨놨죠. 왜 그랬느냐 하고 사무엘이 이 질책을 하니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이 없어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따로 이렇게 마련하라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울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꿈에도 계시를 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완전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약에 보면은 이제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데마, 바울을 아주 성실하고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소개를 한 사람이에요. 데마가 나의 동력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같이 이렇게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데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 거기로 갔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못해서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의 어떤 그 외형적인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은 하나 이제 모범이죠. 모범적인 사례를 찾는다면은 나시린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나시린, 민수기, 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나시린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제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작정을 하면서 포도주나 포도와 관련된 이런 음식들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포도주나 이런 걸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체라든지 이런 부정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서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나시린이라 그러는데, 이 나시린이 그렇게 서약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 일상의 일종의 이 금욕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하겠다. 이거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실은 성령이 충만히 임한 이 삶의 하나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나의 물욕이라든지 탐욕을 자제하겠다. 욕망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욕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라든지 이런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그 만진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는 그런 죄가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아름다운데 부정한 것, 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생겨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순종을 함으로 해서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 이건 이제 머리가 신성한 어떤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이제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꼭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키겠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시린의 이런 그 행위의 영적인 그 세 가지 의미, 그게 결국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을 우리 삶 속에서 이어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결국은 나시린의 영적인 그 직무이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하나의 길잡이일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 나시린의 이런 영적인 의미, 요거는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나시린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삼손 있었지 않습니까? 삼손이 나시린이었거든.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가지고 이제 젖을 떼고 그리고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이런 그 성경의 보고가 있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결국 타락을 하게 되죠. 포도원에 가서 거기서 사자를 때려 죽입니다. 물론 이제 몸을 구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부정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중에 사자 시체에서 꿀을 꺼내갖고 먹어요. 부정한 거 만졌죠.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님께 속입니다. 죄를 짓기 시작을 하죠. 부모님께 속여요.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생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연연하게 되죠. 이제 술도 마셨겠죠. 그렇게 되면 그죠? 술도 마시고. 그리고 결국 이제 나중에 가서 머리카락까지 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나중에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새로 나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죽긴 하지만은 그 전체의 인생을 볼 때는 나시린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은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죠. 그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제 그런 삶과 또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하나의 그 반면교사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삼손을 우리가 예로서 삼을 수가 있는데 그가 보여줬던 그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교훈, 그것과 오늘 본문을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사라고 하는 건 이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일종의 재능이죠. 일종의 재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재능이 9가지가 있죠. 그 위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에 따라서 각자 따로 재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청지기라고 하는 건 이제 예를 들면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 그걸 청지기라 그러죠. 청지기.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란 말이죠. 그 은혜를 이제 베풀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청지기로서의 직분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청지기가 선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을 잘한다는 거죠. 이때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이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은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선하다고 해석을 했지만 좋은 청지기라 이런 뜻이에요. 좋은 청지기. 그 청지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청지기는 집안 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딱 한 가지 일만 맡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밥도 짓고, 뭐 청소도 하고, 또 뭐 재정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맡았다고 했을 때 그 맡은 은혜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은혜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뭐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뭘 또 합니까 우리가? 뭘 또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은혜이기도 하죠. 그렇죠? 은혜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힘들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잘하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결국 우리는 이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하는 그 일들 이거 다 잘해야 된다. 좋은 청지기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성경 읽고 또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여러 가지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은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로서 너는 선하다. 너는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아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도 성령이 임하세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너희들에게 스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 스승이 너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일러줄 것이다.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여러 가지 은혜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과정이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늘 해왔던 그 일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구나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래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청지기로서 그 다음에 뭐라 해라 했습니까?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해라. 봉사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죠, 사실은. 그렇죠. 봉사라는 것은 자기를 낮은 자리로 낮추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그거와 봉사는 다른 일이죠. 봉사라는 얘기는 내 욕망이나 내 계획대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이나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죠. 그게 인간의 성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정이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이방인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다스리고 또 권세를 막 부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이방의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집권자들이 하듯이 막 행세를 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자연적인 성정을 죽여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내 의지로 되겠습니까? 내 성정이 그러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당신이 가르쳤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봉사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면 그 결단의 순간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봉사를 한다면은 그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들, 기억나는 열매들 있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자비 9가지 나오죠. 자, 그 성령의 열매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의 열매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봉사할 때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할 때 나를 낮추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고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내가 용서를 하고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고 또 그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봉사 자체가 결국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봉사를 하거나 또 물론 또 예배도 드리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이게 뭐냐? 줄여서 얘기하면은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을 잘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은사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쉽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그렇죠. 누구를 고쳤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가 우쭐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그 은사를 누가 주셨는지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막 박수를 치다 보면은 그 박수 치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행위의 제일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나는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셔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고민하는 자리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성숙시키셨다. 이 엄청난 은혜거든요. 이걸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시고 그 영혼을 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것이 저로서는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은사를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을 때 그 돌리는 그 근거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신앙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내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은사까지 주셨다.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경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를 없애 주심으로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죄책감을 갖고 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빌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 이걸 갖고 있다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새로워지는, 내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따름이지 죄책감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자로서 이 마음의 기본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일러주고 있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청지기. 어떻게?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말씀 읽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 여러 가지 은혜입니다. 이거 선한, 또 잘했다, 선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충만히 임하세요. 그리고 봉사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너를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리고 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사실 성령이 떠난다는 이런 표현에서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긴 했습니다. 한번 오신 분이 떠난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실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삼손을 보면 알잖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또 들어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사실은 참여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서 이제 그 궁전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적군들과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성령이 계시다가 떠났다가 또 들어왔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오신 분은 우리 속에 영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또 내 의를 막 드러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활동을 못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떠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경각하고 그 일을 다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내 속에서. 한번 오신 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 오늘 배운 대로 우리 뇌리 속에 깊게 새겨놓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셔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